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주인 삼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어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셔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다시 한번 주인 삼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어 내가 주인 삼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공기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고백을 온전히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거친 풍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각자의 전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눈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한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어려움도 아버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중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술을 주님을 향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린 귀한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평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며 날마다 덧입혀지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회로 아버지며 모여 싸우고 아버지며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되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멍한 길을 가는 동안 나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 찾지 말라.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의 길을 걸어 나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도 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꼭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들의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에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순종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서, 율법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언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예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아봐라. 그러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변모하실 때 함께 나타났던 그 두 사람도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이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좀 전이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들어보라고 하면 아합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주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의 대명사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너무나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부인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이사벨이 그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자기 친정에서 믿었던 우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이 바알신을 들어와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선지자까지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까지도 데려왔습니다. 아합 왕은 이사벨 왕비가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바알 신당을 져주고 그랬습니다. 이 이사벨이 아주 아합 왕에게 여러 가지로 그냥 잘 꼬드겨갖고 왕으로부터 왕비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벨이 내가 믿었던 그 신을 믿어야 되겠으니 나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져달라 그러면 바알 신전을 져주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잘해줘라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에게 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가만히 보면 태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들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정말 한마디로 여자의 손바닥에 놀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벨이 왕비가 되어서 아합 왕을 어떻게 부어 삶았는지 이사벨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사벨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바알신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라고 말씀하시기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주시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려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저주가 북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1년 기다려도 비 한 방울 안 와요. 2년 기다려도 비 한 방울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그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했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가게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도망가게 하냐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시네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 물이 흐르는 시내가 옆에 잠깐 거기서 도망가서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시내가니까 물이라도 이렇게 그 시내가에서 물을 먹고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령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이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시냇물을 또 마시고 그랬는데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옆에 있던 그리시네가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가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를 만나갖고 큰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아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피할 곳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비해 주신 것이 엘리야만을 위한 예비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위한 예비하심도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르밧 과부의 처지를 알고 계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곧 아무것도 없이 죽게 될 형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신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시키느냐?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너무나 고난스럽게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 이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계획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운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이 왜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서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를 괴로움에서, 외로움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고 한 순양을 그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은 사르밧 과부는 자신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명령과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사실 이 당시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생활고가 너무 심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자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 옛날에는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엘리야를 먹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야속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한 사람에게 좀 가라고 그러지, 우리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우리에게 왜 꼭 이 벼룩에 간을 빼먹듯이 그렇게 와갖고 이런 부탁을 하느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부탁을 내가 어떻게 그걸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속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주었기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해준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기름과 병의 기름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과부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아들 딱 한 번 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것을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바친 게 아니에요. 외아들, 백세야 아들,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염려하는 마음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큰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과부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할 때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담그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기적들이 몸에서 문둥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하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명하고 물을 채우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할 때 그 말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줄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찾아가는 환자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잘 낫지 않는 환자가 있대요. 의사들의 입장에서 환자 중에 가장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그 의사 중에 기분 나쁜 환자, 그런 환자는 누구냐면 아는 척하는 환자, 아는 척,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아는 척하는 환자, 그리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환자, 그리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돌아치는 그런 환자, 이런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병원 저 병원 댕기냐면 이 의사 잘 못 믿겠고 저 의사 잘 못 믿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그리고 의사보다 더 아는 척하니까 자기가 더 똑똑해.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치료의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치료의 효과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의사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환자들은 약발도 잘 받고 치료의 효과도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면, 불순종하면 절대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이 어려운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려운 순종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아멘, 주님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믿음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르밧 과부의 아버님이여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리는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수요 기도회부터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비대면이 원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쯤 금요일이나 오늘 가시는 정부 지침에 따른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지만 이번 주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안내 문자나 카톡으로 순서 예배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마음은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찬송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도가 나가려고 나를 따라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